하버드 심리학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부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어부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바다로 나가셨다가 폭풍우에 휘말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당신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이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행인이 출항 준비하는 어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바다에 나가려 하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어부가 이제 행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돌아가셨죠. 그럼 할아버지는요? 마찬가지로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부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당신은 매일 침대에서 잘 생각이 듭니까? 네.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항해가 안 되겠죠.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서 조난당할 수도 있고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무서워하면 배를 띄울 수조차 없잖아요. 조난이 두려우면 고기잡이가 불가능합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에는 고난이라는 파도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난의 모진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고난의 폭풍우에 다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도 고난의 연속이라고 인생을 정의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필수 코스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 왜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굉장히 넓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진짜 바다처럼 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호수인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중해 기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심할 때는 높이가 9m까지 간대요. 어지간한 배는 그냥 집어삼킬 만큼 굉장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호수 한복판에서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퍼내도 물이 계속 차들어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는 상황이 지금 직면한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산모가 겪는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해산의 고통에 맞먹을 만큼 엄청난 고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비명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악전고투하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과 맞서서 지금 몇 시간째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호수 한복판에서 폭풍과 사투 벌일 때 예수님 어디 계셨죠? 산에 계셨어요. 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쪽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가신 거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때 산 위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산에서 한 6, 7km 떨어진 호수 복판에 있어요. 예수님이 육안으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보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죠. 전지하심. 안 보고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호수 가까이 호수를 걸어서 배 쪽으로 가신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영으로는 내 안에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 실제로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저 높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높은 곳에서도 이 낮은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남모를 고민, 고통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사정을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에 무관심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재의 기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다 아시고 그래 내가 안다 그러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시냐 하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겠죠. 근데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될까요? 나의 인생에 응답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인생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처지를 다 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심할 수 있어요. 아, 나 혼자 버려진 게 아니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힘이 되고
그래야 우리도 고난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둘째,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가셨어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나니, 나다.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유예요. 나라는 거예요. 자, 이 나다, 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세가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셨죠. 나는 어떤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 하셨냐 하면 얘들아,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인간 메시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당신의 정체를 알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 나 믿지? 그러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나 전능한 창조주야. 이 호수와 바람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것들 내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전능자야. 네가 믿고 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다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나 믿고 안심해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제일 첫 구절 뭐죠? 외워봅시다. 나는 뭐 하신? 전능하신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누구라고 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다시 외워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첫 번째예요.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그냥 하지 마세요. 이 주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신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디서로부터? 무로부터. 무엇으로? 말씀으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이걸 믿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믿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돌발 행동을 보게 돼요. 28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물이 잔잔해졌을까요? 잔잔해지지 않아서 계속 지금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한테 요청을 해요. 주님이 정말 전능하시면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가요. 다른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베드로 혼자 지금 그 태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요.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누굴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차이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지금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뭘까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요. 주님을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어서는 소용없고요. 그 사도신경 외울 때 그냥 주술처럼 아무 의미 없이 외우면 소용없고요. 그 문장 한마디 한마디에 내 신앙을 담아서 고백할 때, 주여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 고백, 그게 정말 진짜 고백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냐에 따라서 내 신앙 고백의 깊이와 넓이만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의 스케일이 위대하면 내 삶도 풍성할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내 신앙 고백의 스케일이 초라하면 내 삶도 영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은 신앙 고백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복받고 편할 때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진짜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 내가 힘겨울 때,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요. 내 신앙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폭풍 속에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나는 사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나한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 아시죠, 여러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짐승을 가져오면 목을 자르잖아요. 치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꺼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게 번제잖아요. 네 아들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 목을 쳐서 배 갈라서 내장 다 꺼내고 각 잡아서 나한테 불태워 올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하시래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군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바로 짐 챙겨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3일 길. 그 3일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즉시 번제 드렸으면 할 수 있을 텐데 3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맞는 걸까? 이거 진짜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까? 내 아들 내가 과연 죽일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갑니다. 가서 번제단 만들고 아들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 들어서 주저하지도 않고 목을 치려 합니다. 천사가 다급하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인드가 있길래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려 했을까? 도대체 그러하여금 이 충성을 하게끔 만든 동인이 뭘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잖아요. 죽여도 살릴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이 폭풍 치는 고난의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 주님께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게는 태산 같은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전능하신 주님께는 티끌보다 작은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폭풍 치는 고난 위로 저도 주님처럼 담대하게 평안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벌벌 떠는 거예요. 평생 벌벌 떨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야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 더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비록 몇 발자국 못 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께는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믿음으로 결단했죠. 행동이 옮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역사상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 자, 근데 중간에 뭘 바라보게 됩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물에 빠집니다. 겁에 질려서. 예수님 끝까지 바라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문제 생길 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맡겨드리고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죠, 그죠? 안 맡겨드려요. 맡겨드리면 됐으면 손 털고 가야 되는데 다시 싸가지고 가요. 그 문제에서 손 안 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기 바쁘게 또 그 문제를 붙잡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럼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죠. A.W. 토저 목사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엄청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견디다 못해서 하루는 성소에 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술 주정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중얼중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와서 보고 왜 성소에 와서 술 먹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하죠.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그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그 이후로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수색이 뭐예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딱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처럼 했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돌아가서,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왜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다 맡겨드린 거예요? 다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심에 빠져서 여기 와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수색은 여기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쁜 얼굴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수색 가득하게 돌아가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여태까지 뭐 했냐? 무슨 기도를 드린 거야? 나 진짜 믿는 거야? 그럼 맡기고 가야지. 그러면 기쁜 얼굴로 가야지. 왜 다시 처음처럼 우거지 죽상하고 돌아가?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맡겨드렸으면 터는 거예요. 내 손에서 다 털어버리고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할 때까지, 그 고난이 우리의 연단을 이룰 때까지 있다가 끝나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하셨던 그 시점이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쯤 되었겠죠. 오후 서너 시.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다 이제 오병이어 끝나고 무리를 다 해산시키시고 산에 올라가신 때가 해가 저문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 7시쯤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한 서너 시쯤 출발했죠. 배 타고 출발했고, 그럼 2시간이면 한참 들어갔겠죠. 갈릴리 호수 한참. 예수님은 6시쯤 돼서 산에 올라가셨고 시차가 좀 있죠. 근데 제자들은 여기 들어갔을 때 이미 폭풍이 왔어요. 계속 고생 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언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셨냐면 밤 4경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서너 시쯤 해서 6시쯤부터 폭풍을 만났다 칩시다. 그러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최소한 9시간 이상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늦지막이 가셨어요, 제자들한테.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가세요. 엄청난 시간 차이를 두고 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연단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게 연단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들을 연단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셨고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폭풍이 제자들이 탄 배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폭풍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주님이 안 오실 때,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 시간은 내가 연단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동안은. 그 폭풍우가, 그 고난이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것 같으면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바로 오시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네 인생 망하지 않아. 아시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지금 연단되고 있는 거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고난 속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우리의 연단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연단의 수준까지 갈 때까지 그 고난이 계속 작동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연단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면 그때 비로소 고난이 끝나요. 주님께서 가시잖아요, 밤사경에.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왜?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혹시 힘드시다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신데 왜 가만히 두실까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두시는 거예요. 그럼 감당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고난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심오한 깊은 섭리와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 피할 길이 나타날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있는 건지, 주님이 연단하라고 고난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고난인지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종류를 내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고난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 전능하신 내가 믿는 내 주님의 손안에 이 모든 고난들이 있다. 그걸 기억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심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사실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 나를 고통 속에 내몰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믿을 때 고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막 짓눌려가지고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이 가지신 그 담대함, 평안을 소유해서 이 고난 위를 한번 걸어가게 없어서.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휘청거리거나 거기에 빠져서 호우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손안에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연단되고 때가 되어서 승리할 때까지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